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셀 식구들은 이렇게 또 셀 모임 중에 삶을 나누기도 하지만 함께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죄송해요. 우리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퍼디난드 퇴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퍼디난드 퇴니스가 사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게마인샤프트, 독어로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게젤샤프트 해가지고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 뭐 공동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 그래서 이 두 사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이고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전통이나 관습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는 어떤 거냐면 좀 인위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뭉쳐졌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해요. 그 어떤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기도 하지만, 그 이해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 이익이 상충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대도시에서, 좀 대도시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포는 어떤가요? 목포는 아직은 좀 이렇게 게마인샤프트, 그 공동사회, 공동체 좀 중심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디 가게 되어지면, 그 식당이 그분하고 되게 잘 알아. 그 사장님하고 잘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져. 이익 중심이라면은 서비스를 굳이 그렇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 중심이고 그런 어떤 정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지니까, 정서적인 유대감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그냥 퍼주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퍼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이 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떤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의 특징들이 더 나타나고, 정말 어느 하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게젤샤프트, 이익사회의 그런 특징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게젤샤프트적인 그러한 사회의 모습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 뭉치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니까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게마인샤프트적인 사회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어도 그냥 정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니까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가 발달하고 발전해 가면 갈수록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적인 그러한 모습보다는 게젤샤프트적인 그런 이익사회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게젤샤프트, 이익사회의 어떤 그러한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냉혹하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가치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해가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면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친밀하게 나를 대해주던 사람들도
어떤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부모님마저도 이러한 이익 중심의 관계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 유산은 죽을 때까지 꼭꼭 쥐고 있어야 된대요. 예. 유산을 꼭꼭 쥐고 있어야지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지,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저희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주시더라도 저희가 잘 섬길게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주고 나면은 나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비정한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의 자리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정서적인 유대감 속에서 정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정이 있어서 유대감이 있어서 그와 함께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어떻게든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2014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우리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한국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이북 지역에서, 특별히 이 흥남 철수 작전에서 이렇게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막둥이 여동생을 잃어버리면서 아버지가 여동생을 찾으러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엄마와 장남과 두 남매, 남동생 여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이남으로 내려와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러면서 그 격동기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영화가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막내 여동생 막순이를 찾으러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배로 내려가면서 배는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덕수, 저 주인공 장남인 덕수와 어머니와 두 여동생 남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요. 저 어린아이가 아버지 대신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향민의 생활을 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돌아봅니다. 장성에서 이제 자기도 좀 공부를 하려고 검정고시 치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남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입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덕수는 뭐 하냐면 자신이 하려고 하던 공부 다 내려놓고 이제 독일로 이렇게 광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예. 우리 파독 광부들에 대한 그런 삶의 기록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 독일에서의 그 광부 생활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한 와중에 또 독일의 간호사로 온, 시체를 닦는 일을 하는 간호사로 온 영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독일에서 고생한 끝에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살만한데, 이제는 여동생이 시집을 가야 돼. 예. 여동생 시집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덕수가 뭐예요? 이제 베트남전, 예. 군인으로 가지는 않고 그 전쟁이 빗발치는 그런 베트남의 기술자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도중에 베트남 여자아이를 구하려고 하다가 무릎에 총상을 입게 되어지고 불구의 몸으로 또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983년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덕수는 이북에 남겨진 아버지와 막둥이 막순이를 이렇게 만나고 싶은 심정에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찾는데 잘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동생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년이 된 덕수가 아버지의 그 옷을 부여잡고 했던 그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당부했던 그 약속, 내 약속 잘 지켰지? 네, 잘 지켰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 당시에 평가가 연령대에 따라서 평가가 갈렸어요. 그래서 덕수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 그 부모 세대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잘 그려내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좋아했던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생한 아버지 세대를 잘 섬기라고 봉양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우리가 덕수의 삶을 한번 보면 함부로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지 인생 제대로 살아가지. 그 영화 중간에 보면은 영자 그 아내가 덕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제는 우리 인생 살자고. 이제는 우리 인생 좀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 다 쏟아붓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지만, 이 덕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그 약속, 자신에게 부여해 놓은 그 약속을 따라서 수고해야 되는 게,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살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자신도 참 힘들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익 중심의 게젤샤프트적인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더 익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덕수의 삶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덕수의 삶은 조금은 멀게 느껴지고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이익 중심으로 나를 키웠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귀한 자녀 주셨기에 얘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키웠던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젤샤프트적인 이익 중심의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게마인샤프트, 그 정을 중시하고 그 관계를 중시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섬김으로 그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은 게마인샤프트적인 그 삶, 그 더 너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팔자 사나운 노년의 여성을 봉양해야 되는 삶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는 고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고향이니까. 그런데 룻은 어때요? 그 베들레헴은, 그 이스라엘 땅은 타국이에요. 생소한 곳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는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 핍박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네. 지금 나오미도 보면 젊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게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 유익할 거예요. 노년의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젊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내 봉양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보다 이 며느리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껏 하는 것도 잘했으니까 지금껏 두 아들 다 사별하고 나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금껏 봉양하고 섬긴 것만으로도 잘했으니까, 선대한 것만으로도 잘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 살림 살고 새로운 인생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너희들 돌아간다고 해서 벌 주시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은 어때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내 젊음의 때를 다 송두리째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두 며느리들은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지금 이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이 사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며느리가 남았을 때는 차남이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이렇게 그 며느리와 가정을 이루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 없다. 나랑 같이 해봤자 아무런 소망 없고 희망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또 갑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며느리만 남겨져 있고 두 아들 사별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죽은 두 아들이 보이니까, 야, 너희들 보는 것은 더 큰 고통이다. 너희들 바라보는 건 나한테 너무나 크나큰 고통이 되어지니까 얼른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몰차게 정을 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안 가니까. 그래서 뭐 해요? 이렇게 매정한 말을 쏟아부으니까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는 울면서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달라붙다. 예, 가까이에서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을 다바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룻은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거리가 가까움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보면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다바크예요.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이룰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지금 룻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고부 갈등 없는 거예요. 마치 두 부부의 친밀함과 같이 지금 룻은 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바크라는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언약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바로 다바크예요. 지금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다는 것은 서로 친밀해서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룻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함께 룻은 뭐예요? 나오미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붙쫓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께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룻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는데, 그 붙쫓는 룻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은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이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라면 나도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나는 결코 어머니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에게서는 뭔가 기대할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더 많은 것을 쏟아부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이익 중심의 이 시대 속에서 이해관계가 더 우선이 되어져서 심지어 부모까지도 함부로 내쳐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룻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고생길만 훤히 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으며 그 미지의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 어머니와 함께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따라가는가? 이제는 같은 운명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이기에 이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룻에게는 뭐냐면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자신이 해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1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속에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평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뭐 하는 것?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어린 독수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일평생 아버지 대신에 가장으로서 그렇게 돌보았던 것,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정말 고되지만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룻이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따라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따라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따라가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이 매몰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을 평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따라가는 룻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온 열방에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선교지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어떤 치료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부음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익 중심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저 사람들 계속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에 대한 이야기.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이었습니다. 6살 되던 해에 부모를 다 여의고, 어른들의 말에 저기 전라도 쪽에 가면은 농토가 넓어서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는 김해에서부터 터벅터벅 걸어서 남원을 거쳐서 전주를 거쳐서 전북 김제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16, 17인데 그곳에 지주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지고, 이자익을 보니까 좀 쓸만하니까 머슴으로 들여서 이렇게 그 집에서 기거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러는 와중에 김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미국의 선교사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 이자익에게도 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 금산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금산교회의 초대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두 사람, 주인인 조덕삼과 이 머슴인 이자익이 두 사람이 후보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누가 되겠어요? 이 주인인 조덕삼이 될 텐데 머슴인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붙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걸맞게 조덕삼은 이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교회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또한 이 장로가 된 머슴 이자익도 자신의 주인인 조덕삼을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조덕삼은 이 이자익이 결혼할 수 있도록, 장가갈 수 있도록 사람을 주선해 주기도 하고, 또 이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평양신학교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질 때 학비를 전액으로 다 후원해 주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도 조덕삼이 장로가 선출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후에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해서 같이 그 두 분이 이렇게 그 금산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양복을 입고 계시는 분이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지금 이익 중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두 분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슴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슴인 장로를 극진하게 섬깁니다.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돼서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 다니시라고 학비 다 대주고, 나중에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함께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일제의 그러한 탄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 2%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동의 시기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삶을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서로를 섬겼던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그렇게 섬겼고 이웃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랐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의 표현이었고,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주인 조덕삼이 머슴 이자익을 섬긴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익 중심의 시대, 게젤 샤프트적인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내 것 다 쏟아붓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룻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길로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기록이 이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교회의 역사 속에 찬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 중에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